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는 그것이 굉장히 무한하고 그 양의 한량없이 많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가장 절제된 표현으로 또 아주 압축된 내용으로 그렇게 좀 구원에 대한 전 과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첫 그러니까 알파 아주 첫 구원의 근원의 시작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그 근원의 시작부터 그 후에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과 또 그것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 되돌아가서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오메가적인 것, 마지막에 속하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까지 하여 구원의 아주 첫 시작의 그 과정서부터 구원의 끝에 오메가적인 구원의 완성되어지는 것까지 전부 이것을 오늘 다 말씀을 이렇게 함축해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엄청나게 기간적으로도 많은 것이고 내용 분량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의 29절 30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달으실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머리로서 이제 이해하고 지식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으로 구원을 직접 하시는 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받고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찬송, 여러분 자신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유명무실한 신앙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는 뭐 별볼일 없잖아요. 그 많이 증거도 못하고 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제대로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이 충만해서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고 어떤 찬송을 할 때 자기가 스트레스 풀려고 찬송하는 거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되는 거지. 여러분들 많이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너무 많이 앞으로 그 학예 수련 때 그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그럴 것인데 이거 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제발. 그래서 예배도 바로 드리고 기도도 바로 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도 제대로 깨달아서 제발 좀 여러분 속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분별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나도 온전치 못하지만 나도 줄 말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나도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이제 아픈 심정으로 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고 합니다. 여튼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이제 잘 받으시 바랍니다. 29절에 먼저 말씀을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이게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말씀해요. 어떤 자를 말씀한다고?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서가 첫 구원의 서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적이고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과 대학원 거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학벌이 좋아야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제 이 세상의 지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그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지하신다. 알아보신다. 영어로 recognize. 이렇게 인지하신다. 알아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이제 상식에 의해서 해석한다면.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낳으신 자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출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한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어찌 모를 수가 없지, 그죠? 자기가 직접 친히 낳으신 자를 하나님이 잘 알아보시고 계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인지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다 아시는 걸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 나의 구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낳으신 그 생명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과 그 거룩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 받은 우리들, 예수가 그리스도여 나의 구주다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출생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되어진 자,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하나에서 나서 바로 거룩하게 하신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가 아버지께로 나오신 그분은 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주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과 또 우리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는 이렇게 그 지식이나 이렇게 그 안면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아본다 이런 인지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예? 무슨 말씀 알겠어요? 자기가 직접 난 자식을 아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냐고요? 어디까지 아시냐? 그 아시는
이렇게 미리 아신다 그러는데 그 아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아신 자라고 했죠? 그 어디까지 아시는가? 언제까지 알아주시는가? 잘못하면 내버리고 마는가? 어떻게 그냥 나서 그냥 알아서 잘 크라고 이렇게 방만하게 그렇게 하시는 어디까지 어떻게 아시나 이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어미가 젖 먹는 자기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고요. 자기가 난 자식을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자녀를 자기 자식을 어찌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동정하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런데 만일 그 어미가 그들이 그 어미가 자식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적으로 너를 잊지 않는다고요. 어미가 자식을 낳은 자를 몰라라고 내버리고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영원 무궁토록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딱 새겨놓으라고요. 자기 자식을 낳으신 후에 자식들 전부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라는 미리 아시는 자, 우리가 미리 아실 자에 속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아신 자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으신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가시는 것이 반드시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과정으로 거쳐서 구원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온전한 아들로서 세우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깊으신 뜻으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이제 미리미리 다 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부터 출발합니다. 미리 아신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인 생명으로 직접 출생해서 하나님이 친히 낳은 그의 아들들, 생명의 아들들을 어찌 하나님이 잊으시겠냐? 그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아주 소중히, 아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면서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깨달으십니까? 그게 미리 아시냐? 이 머리로서 이렇게 누굴 알아보는, 인지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깨달아져서 바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첫 단추가 잘 이렇게 맞아져야 그 이후에 구원의 과정에 그것이 잘 쭉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그 계획을 지금 구원에 관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깊으신 뜻대로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아신 자들을 29절에 중반절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다 합니다.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래서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아까 말했잖아요. 아주 요약되고 아주 절제된 구원의 그 한량없이 많고 크고 그 엄청난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수만 년, 수십만 전부터 해당된 것을 가지고 이걸 아주 절제된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지. 성령 의지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받아야 사실 지식에 보탬은 돼도 여러분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됐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되는 자, 거룩함을 받게 되는 우리도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독생자와 함께 같이 난지라, 같이 출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것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을 해서 분명히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이 됐어요. 그 낳으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해서 그 아들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낳는 즉시에 낳는 순간부터, 출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낳으신 아버지와 그 생명도 똑같이 충만하고, 아버지와 똑같고 생명도 충만하고, 그리고 영광도 아버지와 똑같고, 능력도 아버지와 똑같고, 모든 면, 인격도 아버지와 똑같고,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동일한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고, 개도 강아지 낳으면 강아지가, 어미 개하고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크기부터 달랐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강아지는. 그죠? 새도 애를 낳으면, 새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와 애미새가 같습니까? 틀리지. 그쵸? 사람의 애 낳으면 사람이 그 애 낳은 애가 아버지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도 못하고 아무 핏덩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은 낳는 즉시에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출생된 우리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생명의 아들들이죠. 예? 그런데 이 생명의 아들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태어날 때에 마치 핏덩이 같은 거예요. 바로 난 아주 갓난아기 아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빈약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빈약하게 짝이 없어요. 아주 어린아이죠. 핏덩이라 같이 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우리들을 물론 이제 영을 줘서 아들의 영으로 있게 하고 육신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날 때 우리는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우리들을, 그것이 우리들이 바로 미리 아신 자예요. 미리 아신 자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낳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으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에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준에까지 장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셔서 미리 아신 자 되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케 하실 것을 위하여 거기 필요한 것을 전부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또 이제 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택하셔서 그 미리 택하셔서 창세전 택하셔서 이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미리 예정하셨다. 이것이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은 그 목적을 택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택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예정을 하셨다고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은 언제 어느 때 맨날 몇 달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어느 고장에서 태어나도록 보낼 것인가 이게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년월일 일시가 다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나온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예수를 믿고 언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언제 여러분을 직분을 줘서 직분자로 세워서 일하게 하실까 이런 것이 미리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깊으신 뜻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종말에 보냄받는 자가 되려면은 종말에는 환란 있잖아요. 큰 대환란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어찌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환란 날에 또 하나님 일꾼으로 어찌 써먹을 수 있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다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예정한 것은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게 하나도 빠짐없이. 무슨 이것은 감리교 무슨 순복음교 무슨 장로교 이런 거 무슨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깊으신 뜻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건 이미 미리 아신 자로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망라돼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예정이니 숙명이니 이런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인본적인 신학과 무슨 신분적인 신학에서 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것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했다는 건 사실이고 그 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모든 것이 다 그 계획을 하나님 깊으신 뜻에 되어 있다 그거죠. 그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죠. 예정하신 데 이루시는 거예요. 예정을 이루신 건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목적을 다 달성하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미리 예정한 것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으십니까?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29절에 이는 그 끝에 말이 29절 하반절 이는 그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죠. 아들을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하는 걸 깨달아졌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정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가 되겠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되겠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있고 몸 속에 아들의 영이 있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속에 아들의 영과 우리 육시 있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 자녀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을 입기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들로 있었죠. 육신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예정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되게 되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영원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다 완성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되어지는 구원 그 예정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 아들들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은 초태생이 된다고 해요. 맏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아들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난 자가 초태생이잖아요. 첫열매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를 말할까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아들들인 우리가 그 맏아들인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과 한 분인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거룩하게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지금 우리를 형제라 부르질 않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 형제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전부터 그 택하신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잖아요. 미리 예정한 게 다 이루어져서 아들의 형상이 일치되어져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때 그때에 성자 하나님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다고 해요. 즉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우들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형님을 하면 그건 미친놈이 되고 여자가 그렇게 하면 미친 뭐가 되지죠? 그 형님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우리를 미리 아신 자를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모든 아들들 가운데 그가 초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속에 담겨진 것이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되면 예수님과 형제지간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맏아들이 된다고요. 초태생이 된다고요.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된다고요.
엄청난 일이지. 하나님과 형제가 된다는 이 말을 쓰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일찍이 하려는 그 목적을 두고 예정하신 것이 예정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초태생이 된다. 그것은 바로 그 이루어진 미리 아신 자들, 예정이 다 이루어진 우리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들들이 돼가지고 주님과 똑같이 영광을 누리는 형제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할렐루야. 이런 이적이,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의 제 2단계입니다. 미리 예정하신 거. 깨달으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지만, 약간, 오늘 성찬시키는데, 계속 가봅시다. 30절. 그 다음에,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랬죠. 이렇게 미리 하나님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예정하신 것은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믿어지고 깨달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딱 한 가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대립하고 논쟁하고 아주 머리 아파요. 근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시원하죠.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복음으로 부른 걸 말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되면 이것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God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거예요.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정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죄인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인데 죄인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누리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부르심,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신 일을 일단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일을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전부 덮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고하셔서 의인으로 딱 되게 하시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좀 키우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히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은 그 앞에서 그냥 즉사하게 되는데, 즉시 끊쳐지게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여주고 성령의 충만함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의롭게 하신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많죠. 그 내용들을. 그 의롭게 하신 이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30절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하반절에 뭐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지켜하려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마지막으로 하셨느니라 그예요. 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광된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은 그것은 이 우주 안에 제한받는 몸이 아니라면 물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혈육의 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이 영광된 몸이에요. 영화로우심이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지금 영화롭게 좌정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고 크게 되고 있죠, 그죠? 영화로움을 받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게 영화로우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천한 몸을 그의 영광된 몸과 똑같이 변모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화로우신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이 지금 됐나요? 안 됐죠. 앞으로 있게 될 일이지. 앞으로 이 땅에서 예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때가 되면 부활의 날에 부활이 되잖아요. 우리를 따지면 미래에 부활하게 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30절에 하나님 말씀은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뭐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시리라요? 하셨느니라요? 이건 과거형이라며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적으로 이미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대목이지. 어려운 거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적으로.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는지, 이거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참 제발 좋겠어. 오늘 좀 다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믿으세요. 다 같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 마지막 과정의 그 순서의 과정의 서정이는 순서 서자에다 과정 정자예요. 순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낱말은 아시죠? 순서적으로 구원이 순서적으로 그 과정이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과정의 서정이 뭐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미 과거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부활이 안 됐고 영화롭게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어려운 대목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요 빛이에요. 빛. 어둠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는요 뭐 밤이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제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지금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됐다 이런 게 없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은요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루예요. 그냥 늘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또 한 달이 모여서 또 12달이 되면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역사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는 저녁이 있으니까 아침이 되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어둠이 없다. 하나님의 어둠이 없다니까. 하늘나라는 며칠, 맨날, 몇 년, 몇십 년 이런 게 없어요. 욕해서 읽어보세요. 늘 하루지. 하루예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고. 영원한 영왕의 시간이라니까. 하루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가 없죠. 예? 하루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죠. 늘 빛 가운데서 늘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기가 출생시킨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 깊으신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이룬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 의지, 하나님이 깊으신 뜻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또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지.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오늘 직분도 이제 세워진 자는 있고 이제 환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환란 날에 믿음으로 승리케 해서 순교가 되어지면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가죠? 그럼 그 영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앞으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밤이 있으니까 저녁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있고 해서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가 지나면서 미래적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에 나에게 대해서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에 나는 그 시간이 계획하시고 예정한 시간이 되어야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 되고 내게 체험이 되는 날이 되잖아요. 미래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은 그 깊으신 뜻에서 그 구원을 정하신 것은 그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거라니까. 과거나 미래가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늦게 나중에 가서 그 역사 시간이 흘러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맛보는 거죠.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그 하나님 나라와 우주 안에 이 역사 세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했다는 것이 2000년이 시간차가 있는데 나는 그때 웃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안 생기니까 대충 믿고 대충 알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못 이뤄가죠. 그게 의문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나는. 근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가 찔림 나의 허물로 인함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시점 2000년 시점에 역사 세계에서 2000년이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는 동시적이다 그겁니다. 동시적. 그걸 깨쳐준 거예요. 이사야 53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로 인하고 그가 상하면 나의 죄를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위궤양이 낫도다 하는 말씀을 탁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져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되고 위궤양으로 암 초기인데도 낫게 되고 순간에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80년 7월 달에. 예. 그러니까 동시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거나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나나 그때 똑같이 동시적인 것임을 말씀한 거라는 말이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나님은 하신 건데 우리는 아직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간은 하나님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죠. 우리는 그 시간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 어느 때 그때 가야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부활하게 되어짐을 비로소 체험하고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잘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믿음의 실상으로 순교해서 첫째벌의 영광에 들게 하심도 딱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딱 실상으로 받아가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장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사도 요한과 같은 장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믿는다, 굳게 믿긴 믿는데 근데 생명은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식 아니면 감정이에요. 지식으로 믿거나 감정으로 믿는 거지. 그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의지로 믿는 거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하신 것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그대로 내게 해당됨으로 내게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같이 함께 그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하나로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지금 이 세계 한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다가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이요. 극히 일부분.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하고 얼마나 기막히게 사랑하며 아주 끝까지 영원 묵도록 그들을 위해서 미리 아신 자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에게 직접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롭게 하셨느니라가 우리도 똑같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내가 맛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주여 삼세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상을 일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시는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제 참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영적 생활을 잘 하시도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서정을 두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아주 은비하고 신령한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믿었사오니 이 더 큰 신앙 이제 성장된 그와 같은 믿음의 실상을 누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갖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에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게 하시려고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구원하시는 서정을 깨닫고 기뻐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삼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